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참 감기 걸려서 목욕탕 소리가 두껍게 납니다. 졸지 마시고 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인들이 이제 남편들에게 가끔 뭐 청소나 이런 걸 부탁합니다. 한 남편한테 여보 빨래가 다 됐으니까 빨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뒤지게 부인한테 혼났습니다. 진짜 걔한테 갖다 줬어요. 빨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빨래를 걔 갖다 줬더니 정말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 문 닫고 나가세요 그랬더니 문 닫고 나가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아놓고 나가려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고지것대로. 또 여보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세 바퀴째 돌리고 있을 때 무지하게 맞았다며. 세탁기를 진짜 세탁기 통을 돌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 의도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말씀하시는지. 여보 커튼 좀 쳐주세요 그랬더니 커튼 계속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겠죠? 네. 커튼을 이렇게 닫아달라는 소리죠. 쳐달라는 소리가 주먹으로 치라는 소리가 아니죠.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야 그걸 연구하겠다고 거실 커튼을 쳐달라는 건가? 아니면 안방 커튼을 쳐달라는 건가? 그렇게 연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치라는 의미가 뭘까?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 그 중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야 하나님이 이거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연구할 게 아니라 그 담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의미, 의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집사람 가운데 이제 순종에 대한 그런 계속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있어요. 어느 날만 인터넷 열심히 뒤지더니 좋은 옷을 하나 딱 저렴하고 좋은 옷을 하나 딱 구입해서 너무 좋아하다고 사가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펑펑 울더라고요. 왜 울어? 아 지금 하나님이 이거 누구 주래? 누구 주래? 누굴 줘? 어떤 사모님이 생각나고 그 사모님 주래. 막 울더라고. 아 웃겨가지고 한참 웃었어. 그 전날은 너무너무 좋아서 막 뛰더니 그 다음날은 뻥뻥 울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참 웃었어. 기도해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때 예진이가 박스를 갖다 주면서 싸서 갖다 줘. 갖다 주고 네.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그 사모님,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났대. 그래서 남편 목사님한테 패딩 옷 하나 입고 싶은데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계속 인터넷을 열심히 들여다보더래요. 근데 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옷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라고 하셨구나. 보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또 어떤 사모님 며칠 전에 사모님 올린 글 아들이 있는데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어디? MT인가 학교에서 가는데 집 전화기를 가지고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집 전화기. 집 전화기 왜 가지고 핸드폰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으니까 가난한 사역자니까
집 전화기로 해가지고 핸드폰에 전화도 안 됐다. 그걸 통해서 뭐 와이파이 되는 데서는 집 전화기로 뭘 볼 수 있다고 그걸 가져가도 돼. 흔쾌히 허락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선물 하나, 성탄 선물 하나 해주라는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중고 아이팟을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진규가 서치하고 찾아서 왔어요. 그리고 또 옷 하나, 가디건인가? 이 아이가 좀 기도하는 아이. 먹고 싶은 고등어가 있었는데 이 먹고 싶은데 사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집안 형편하니까 엄마 내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께 구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대요. 엄마 왜? 택배가 하나 왔는데 내가 기도했던 그 생선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기도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가디건 하나 사줘야겠다 하고 인터넷 사진 찍어서 사모님한테 보냈더니 사모님이 너무너무 놀래서 지금 내가 떨리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한번 봤더니 그것이 작년인가 애하고 같이 백화점에 갔다가 애가 막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그 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사달라는 소리 못하고 있더니 이거 하나 사줄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왔대. 근데 그 사진에 그 옷이 바로 그 옷이었던 그 옷. 얘가 한참 동안 만지고 있었던 그 옷이었던.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놀라고 떨린다면서 그런 문자를 받았대. 야, 하나님 소리 많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아이를 생각했어요. 그 아이. 너무너무 없고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도로 얻을 것밖에 없어. 기도로. 이렇게 이 아이가 그 삶이 기도와 응답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면서 자라면 어떤 아이가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돼. 점점 계속.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정말 어떤 아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실까. 이 아이 가운데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구나. 보낸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매가 참 교통사고 나서 무사히 왔네요. 차 폐차시켰대요. 사고가 나서. 근데 저기 멀쩡히 앉아있네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차를 폐차시켰는데 사람은 폐차 안 시켜도 될 상책이 하나 없이 왔어요. 우연으로 이렇게 자꾸 지나쳐버리면 우리가 놓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다른 곳에서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 자체가 I am the way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자체가 길이다.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충분히 거하면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본이에요. 표본. 주님 자체가 우리 삶의 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을 배워라. 이렇게 종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그 종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 표를 봤죠. 계속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이러한 패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그것을 캐치를 하고 내가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그리고 어느 단계로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그 관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들이 참여하도록 우리를 항상 초청하십니다. 부르세요.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환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예배나 모든 걸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야, 이거 따라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이 옷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일어나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순종에 나가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쓰라립니다. 갈등이 막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갈등하다가 순복하기로 결정하고 내 삶을 조정합니다. 내 성격은, 내 습성은 이렇지만 내가 보는 눈은 이렇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행동을 바꿔야지 하면서 조정합니다. 맞추기 시작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로 나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취시키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패턴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주위에서 항상 나를 그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항상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일에 항상 나를 콜링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연히 우리 안에는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조정해야만 된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아시게 되시기 바라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생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예전의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좀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쫙 보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그런 자원병들을 이렇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서 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부터 쭉 보면 모세도 그러고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선지자들도 그러고 사사들도 그러고 기도하나 넌 큰 용사다.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너무 작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겠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뽑아서 사용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뽑아서 당신의 일에 이렇게 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생각, 내 의지가 강해서 앞장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종됨의 모습이에요. 종은 주인이 부리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시키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의지로 뭔가 잘 지켜보겠다, 잘 믿어보겠다 세워놓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엉뚱하게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일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면서 항상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한번 그 예를 들어서 모세 일생을 통해서 한번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먼저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고 먼저 계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 24,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그의 언약을 돌아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모세의 주위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을 계속 열심으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금 뭐라고 나에게 부르짖고 있구나. 그 소리를 듣고 계셨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세웠던 언약도 기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그들의 부르짖음과 모든 걸 기억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서 이와 같이 일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뭔가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모세의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로 계속 하나님은 이끌어 가셨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베리전인 미디안 제사장 이노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붉은 산에서 나타나시니라. 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교훈한 그를 내게 주시리라.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셨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양떼를 몰고 갔을 때 모세 눈앞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모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계속적으로 부르면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너에게 백성들을 가르칠 계명, 율법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고 또 모세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똑같은 패턴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홍건차님 안 미끄러웠어요? 오다가? 괜찮았어요? 느낌? 라이야 안녕. 홍세영 원차님은 도봉동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옆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전사님 계신데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로 이제 첫 발걸음을 뗐어요. 지금은 이제 그 전사님 딴 교회로 갔는데 왜 그 전사님 옆에 이사를 왔을까? 둘이 만났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만히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왜 또 그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뭐 잠시 1년도 못 돼서 이제 딴 교회로 갔죠. 잠깐 있기 위해서 왔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홍건차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1년을 쓰기 위해서 불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위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어느 날 그 전사님이 신학교 다니는데 도장, 이 실습 그 도장이 필요하거든요. 신학생들은 어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섬길 교회가 없으니까 개척교니까 뭐 금요 기도회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뭐 그러니까 좀 그걸 좀 도장을 찍어줬으면 좋겠던 거지. 뭐 이렇게 말했다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찍어주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홍건차님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내 생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홍건차님 가정 개인적인 친밀함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쓰레기라 생각하시고 요즘 TV에 나오는 쓰레기가 아주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대에 무언가를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도록 다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모세와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친구와 같은 그러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드러내실 때는 네가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는 그것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 있는 그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력자로 말미암아 그 짐을 듣고 그 지심을 알고 내가 여호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나를 갖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이 지방에 들어가느니라. 우리 커쇼 현주 원사님 책을 사서 읽었다고 하는데 커쇼 우리 이야기 간증 들었죠? LA 다저스의 투수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가장 뛰어난 투수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아이들 어느 날 TV에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에 사그라지지 않는 떨림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가슴 울리는 그 떨림이 있었어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땅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를 세워요. 그 아이들을 돌볼 단체를 만듭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 자매 이야기 그렇죠? 잘 나가는 부잣집 딸, 스포츠카, 뭐 엘리트, 공부도 잘하고 부잣집이고 엘리트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 땅에 가서 거 만들어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우리 이준 목사님 오병리어 단체도 내가 가장 이 지역에 LA 지역에 낮은 곳에서 부흥을 일으키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곳으로 나갈 때 오병리어가 노숙자를 먹이는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봤다고 했죠? 사모님 글을 통해서 울림이 있어요. 뭔가 딱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 길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를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에요. 갈등. 모세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대단한 갈등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모세가 나에게 말하되 내가 누구에게 말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정말 바다를 가르고 막 대단한 사람이지만 모세도 우리와 똑같이 갈등이 있었어요. 똑같이. 나는 도대체 애굽 왕, 그 세계적인 왕인데 그 왕 앞에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 너무 초라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장인 어른 집에. 감히 어떻게 한 나라의 왕 앞에 내가 가서 뭐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또 말할 것이 어떤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난 안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 그냥 합당한 똑똑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갈등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 갈등. 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 포기하고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등이래. 갈등. 이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라나? 막 갈등이라는 갈등. 되겠어? 갈등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난 만큼 모세는 결단을 해야 됐고 결단한 대로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죠? 이미 결론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세의 결단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나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덕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미친 거 아니야. 공주의 아들이 어떤 자리인데. 그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나갈 수가 있네. 누가 이럴 수가 있겠어? 야, 그 음성은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해봐, 다시. 그럴 수 있어.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속에도 분명히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하라.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느 쪽이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조종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방향에서 하나님의 종, 그 방향으로 완전히 화살표를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돼요. 지난주에 김영길 총장님 얘기도 했지만 나사 과학자가 뭐 부족한 게 아쉬운 게 있어서 뭐 엉뚱한 대학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했어요. 다 포기하고 명예, 안락함 다 포기하고 화살표를 완전히 바꿨어요. 갈등이 일어나지만 결단하고 조종했어요. 인생을 조종했어요. 하나님 다림줄에 맞추어서 인생의 삶을 방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조정은 반드시 있어요. 조정이 있어요. 그걸 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보셔야 됩니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7번이 그거죠. 그래서 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체를 붙들고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조정은 힘들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갈등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제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그죠? 주의. 근데 조정을 하셔야 돼요.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친구 관계도 조정해야 돼요. 때로는 방해가 돼요. 모든 걸 조정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거 손해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할 때 우리는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하도록 그의 삶의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그는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가리키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런 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면 그 말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모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가 바다 갈라지는 걸 보겠어? 바다. 순종하는 자만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모세처럼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14년도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해서 날마다 내 삶 속에 너무 깊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다 만나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똑똑한 자가 아니라 그의 종들, 어떠한 말이 있든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뜻, 내 계획,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인의 뜻이고 주인의 의도입니다. 주인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종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불행해 보이지만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도 조정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2013년도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가 조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외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 2013년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잘 마감하고 2014년도 순종과 결단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 삶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늘처럼 우리 한번 조그맣게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2013년 내 삶 가운데 주위에서 열심으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의 일하심을 놓쳤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으므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 자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장하소서. 아버지 풍성한 주님 예비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결단이 쓰라리고 힘듭니다. 아버지 조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결단하고 순종의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신령으로 주님 나오면서 주님 아버지를 처지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온갖 주님으로 주님 이끌어주시고 우리 아이들까지 이런 충만한 삶을 나가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시옵소서. 주님 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위에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쳤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조정은 힘듭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나라의 능력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조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낙오되지 않도록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이 충만한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